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비전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7개의 청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거대한 기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에 비하여 오늘 이 네 번째 청원은 좀 마음에 불편한 것까지는 아닌데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 왜냐하면 우리 집 냉장고를 열면 한 달치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도는 아닌가. 사실상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하셨던 이 보릿고개, 또 목구멍이 포도청, 또 입에 풀만 칠해도 좋겠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제 시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표현들입니다. 아마 이 시절에는 정말 어떤 요청들보다도 이 네 번째 청원이 가장 절실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정말 하루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일까를 염려하시던 분들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가 참 적절한 간구였을 텐데, 오늘날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와 이유와 방법을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간구를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양식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셨지요.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 밥, 빵,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성찬식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고 찢으신 그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둘 다이겠지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와 우리 육체의 모든 필요, 그리고 김남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들, 여건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배만 부르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2, 3일만 출타를 하려고 해도 짐을 싸는데 이것도 챙겨야 되겠고 저것도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배만 부르다고 내 모든 게 다 만족해, 이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필요와 사치의 경계는 어디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날을 보장하는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잠시 어느 큐티 모임에서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죽음이 뭘까, 낯설을까? 사실상 우리에게 오히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죽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을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생명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타부시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늘을 구하고 오늘로 만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지적인 준비나 영적인 준비나 인격적인 준비나 물질적인 준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것은 혹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기반을 둘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만나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물을 공급받아야 됐으며 양식을 공급받아야 됐는데 바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왔습니다. 주말에는 두 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한 간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형편과 많은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해요.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부리지 말라. 너희들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보관할 곳이 없었습니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출한 것들을 재워 놓으면서 그 부자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 같은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생명을 단 하루도 저축해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장된 건 죽음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때문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세 번역,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온 인류가 예외 없이 이 아담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저주에 걸린 인간의 특징은 결핍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두렵죠. 쌓아두어야지. 그나마 유효기간이 짧지만은 그거라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주에 걸린 인생들에게 진정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올리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한 만나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을 물리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떡이 아니면 빵을 먹으면 되지, 밥을 먹으면 되지, 라면을 먹으면 되지, 너무나 가볍게 이 말씀을 대하지만 이 말씀은 누가 하늘을 열었니? 누가 만나를 내렸니? 너가 농사 지었니? 이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내가 벌어놓은 것이니 내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요,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너가 쌓은 곳간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풍성한 공급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네 번째 청원의 연관성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고 누우나 일어서나 복을 받고, 그런데요, 동시에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이 28장의 저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결과에 대하여 신명기 1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사인입니다. 우리의 현장들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관계를 인디케이트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하늘에서 비가 아닌 먼지가 내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의 손이 복된 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이것을 믿는 분들이 이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는 불의와 의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기에 어떤 곳에서는 또 일시적으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결핍과 착취와 불의한 분배가 작동하는 곳,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80억의 10%가
이 세상의 부의 76%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머지 90%는 24%를 서로 나눠 쓰기를 하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가 있겠어요? 늘 부족하죠. 모자라죠. 물질만 보더라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의 통계에 의하면 절대 빈곤층의 숫자를 8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 4년 만에 1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 절대 빈곤층은 $2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통계에 하면 1초에 5명이, 하루에 25,000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주목하니까 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의 영역의 지경의 넓이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보게 되며 정말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마스의 테러로 말미암아 전쟁이 발발이 되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돈이 있지만 양식을 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준 만큼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지 않고 보지 않아야 살 수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최소한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제한된 공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 번역,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잘 와닿지 않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빈 곳을 채우시는 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가진 것이 모자라서 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쉬워하죠. 모자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 그 손이 짧거나 모자라서 베풀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시는 하나님,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 지혜로, 제 능력과 실력으로 나의 쌓아놓은 곳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들을 채우시기 원하는지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참 믿음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있는 줄 압니다. 내 귀에 들려야 들린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라고. 광야 40년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고 입히고 헤어지지 않는 의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 앞에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얼마나 유명한 다윗의 찬양인가요? 모든 이들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가 공동의 기도 제목인 것을 알아. 내가 아무리 배부르지만, 내가 인간답게 살고 있지만 나의 공동체는 인간답게 살고 있나? 그들의 배가 부른가? 그들의 정서가 채워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늘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이게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있고 돈을 조금 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껏 헌금을 함으로써 이 교회에 출입하는 한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 간구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가 반영이 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지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안 내면 하나님 앞에 세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질까 봐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서 내가 낸 헌금이지만 저분이 저렇게 누리시고 계시는구나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열악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토요일마다 룻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 그 룻기에 보니까 정말 사사기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흉년의 흉년을 경험하는 그 시절에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더군요. 룻과 같은 사람이 있더군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더군요. 다른 사람이 비어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채우기 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사사기 시대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주변과 상황이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네 번째 청원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하는 간구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쌓아놓은 거, 나의 실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줄 알아 저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나의 공동체 속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그것을 알아채고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채우는 삶, 더불어 함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병들고 죽어 있어서 예외 없이 세상의 떡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 늘려보려고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세상이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이 저주의 삶이 아닌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과 복된 인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의 인간다운 삶에 공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물을 의지하는 이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들을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며 저들을 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살 것이, 지혜가, 사랑이, 마음이 늘 부족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를 채우는 일에 나의 작은 인생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짧아 우리의 귀가 닫혀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음을 듣지 못한다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는 이 모든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며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결핍 속에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